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훈련의 때가 차면 성취의 때가 온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기록을 볼 수가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징계를 받는 것과 노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경계까지 도달하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강국들인 시혼과 옥을 정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구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기 위한 기간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 총 38년의 광야길이 마침표를 찍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킨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기에 깝깝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때를 잊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데 통일되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그 감정대로 갈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에돔 땅을 우회하는데 백성의 마음이 길 때문에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으며 고된 길과는 상관없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불평과 원망이 자신들이 처한 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상관없이 그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을 핑계 삼아서 말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불뱀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원망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불뱀을 물린 자들은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불뱀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이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시키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간단하게 어디에 머물렀는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쭉 보면 불뱀으로 심판하신 곳을 떠나서 오봇에 이르렀고 오봇에서 이에아바림으로 세렛 골짜기로 그리고 13절에 아르논 강까지 도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을 보면 세렛 골짜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2장에서 모세가 당시를 회상하며 기록했던 부분을 보면 이 세렛 골짜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자,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은 어느덧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을 보낸 지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보니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출애굽 당시 주축이었던 세대들은 이제 다 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신세대들이 이스라엘의 주축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10절 이후의 말씀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9세대 출애굽 당시의 그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세대들과 연관이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세렛 골짜기를 지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따르면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인데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모리가 속한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 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연단의 기한이 다 찼고 광야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훈련의 때가 차면은 성취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깎고 또 깎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여정이 다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따나에서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20절에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비스가 산 꼭대기는 어떤 곳이냐? 신명기 3장 2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이 훤히 바라보이는 곳이 바로 이 비스가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는 더 이상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온 것이 바로 이 20절 말씀에서 말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결국 그 약속의 땅 앞까지 온 성공적인 여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훈련과 연단을
우리는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성취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에 관해서 기록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 지금까지 내려온 정확한 본문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내놓지만 정확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절을 통해서 보면은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르논 지역에 진을 쳤는데 이곳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에 위치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15절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현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24절과 15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여정과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골짜기와 비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모압의 경계까지 인도하셨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얼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우물이 있던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 18절과 같이 노래하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아멘. 자, 이 17절과 18절 말씀은 우물에 대한 노래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냐? 이 부엘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리라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을 파면서 물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출애굽을 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9세대와는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면서 물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갈증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했고 그것을 표출하며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가 되던 때 마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한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있을 때도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앞에서 다투었던 옛 모습과 달리 이들은 지금 물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원망하던 때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는 보고 있으나 그들의 육체나 마음이 힘들 때 항상 우선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광야에서의 훈련과 연단 과정을 거친 자들은 육체나 마음이 힘들 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고된 그 육체와 그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약속하셨으며 물을 주셨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성취의 때가 온다고 했죠. 그때 이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만과 불편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때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니고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가치로 다가오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훈련의 때에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이 성취의 때가 왔을 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훈련의 때가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함을 믿으니 다가올 성취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상황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통해 나에게 집중된 가치를 하나님께로 돌려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